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이상 변론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영적 어른이 있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통찰력과 성령 충만으로 이방인들의 구원 방법을 따지던 어떤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분위기를 감히 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최종 결정이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간증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그리고 간증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결론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이 진행되면서 많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는 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그리고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송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멘. 자, 베드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의 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뒷짐을 짓고 있는 일이 없이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결론에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동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의 필요성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이방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공동의 책임감을 강하게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인 회의는 안디옥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낼 사람들을 뽑고 편지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회의록을 채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끝났고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받들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은요, 회의 결과를 수리아와 안디옥 그리고 길리기아 교회에 전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요, 회의의 결정사항을 교회들에게 전달하는데 유다와 실라를 선택합니다. 22절 보니까 유다와 실라는 교회 성도들 중에 인도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을 이 일을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정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전달할 때 그냥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 시켜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 그 위치가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인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 일을 위해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실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인물들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결정되고 끝난 회의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잘못하면 큰 갈등에 깊은 그런 상처가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만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일에 쓰임받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